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큰 기쁨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한번 소식 전할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온 카운티에서 그러합니다. 지금 발병률이 9%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소셜 디스팅싱도 해주시고 그리고 손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서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르게 여러분한테 알릴 것은 이제 학교가 개학이 되어서 여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부탁을 바라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공급함을 주셔서 그 사업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어 주셔서 치료의 강선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치유되는 역사, 그래서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교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차경미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라도 주일마다 모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힘든 고비를 무사히 넘어가기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에서 지금 아프고 힘든 분들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흔듦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 곳에 떨어져 있어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목사님한테 성령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을 설교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Please bless this congregation, and we lift this worship up to you.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딱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큰 박스 같은 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접고 해서 딱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딱지를 다른 친구들하고 시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딱지를 땅바닥에 두고 그리고 다른 딱지로 떼기 칩니다. 그러면은 딱지가 뒤집어지면은 그 딱지가 상대방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딱지를 많이 이기게 되면은 이만큼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놀 때 기쁨을 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날에는 이런 딱지치기로 기쁨을 아이들이 누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컴퓨터 게임 가지고 놀이를 합니다. 이 컴퓨터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요즘 애들은 이 조이스틱이라 하나요? 조이스틱을 움직이면서 실제로 헬리콥터도 날고 또 컴퓨터 안에서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빠지는 애들은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며칠 밤을 이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딱지를 갖고서 놀으라고 하면은 전혀 기쁨을 얻지 못하고 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에 금식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게임을 가지고서 놀 때에 참다운 기쁨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금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또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금식을 하는 목적은 그들이 금식을 해서 하나님과의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해서 결혼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결혼식 하는 날과 그리고 금식하는 날이 겹쳐지게 되면은 금식하는 날을 제끼고
결혼하는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식이다 할지라도 결혼 잔치가 있으면은 결혼 잔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결혼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께서 너희들 가운데 신랑으로 여기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배 조각을 새 옷에 붙이고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 포도주를 담는 것은 요즘과 같이 어떤 유리 용기에 담는 것이 아니라 가죽 부대에 넣었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이 신축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넣게 되면은 이 술이 fermentation, 발효가 되면서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으면은 이 새 부대가 신축성이 있어서 터지지 않고 잘 견디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술을 헌 부대에 넣게 되면은 그 헌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헌 부대는 새 술을 넣었을 때 늘어지는 상태에서 늘어질 대로 다 늘어져서 최대한 늘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새 술을 붓게 되면은 새 술이 fermentation 되면서 이 헌 부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헌 부대라는 것은 유대교에 소속되는 것이다. 유대교다.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교를 가지고서는 새 술은 예수님께서 갖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갖고 오시는 이 새 술을 유대교라고 하는 헌 부대에 넣게 될 때 이 새 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지 두 개가 보존되게 된다. 이 말은 유대교로서는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맥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장에서의 결례를 위한 항아리 그리고 그곳에서의 혼인잔치에서 비슷한 맥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됐는데 잔치를 벌이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결례를 위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결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물 항아리였습니다. 이 물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부으니까 그 물은 그냥 물이었습니다.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트랜스포메이션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나온 포도주로 사람들이 마시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결례를 위한 물, 이것은 유대교에 소속된 것입니다. 유대교를 가지고서는 위에서 본 금식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줄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사건에서도 비슷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의회, 국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과 같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교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높은 학문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로부터 나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위로부터 또는 거듭나다, 거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나야, 즉 성령의 남이 성령으로 성령이 그에게 올 때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도 이 유대교라고 하는 틀 속에 있는 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야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 사건과도 비슷합니다. 이 수가성 수가성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에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이 한 12시 정도 되어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사람으로부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떨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좀 달라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당장 그 물을 주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네 이 가슴 속에서 평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먹는 이 물은 이
야곱이 우리의 조상 야곱이 준 물로서 이 물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던 자는 네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그 물은 평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대화가 이어져서 말하기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아니다. 거기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진리와 성령 가운데서 드리는 그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때에는 너 속에서 생수가 터지나리라. 참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수가성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사마리아 교를 의미합니다. 이 사마리아 교는 유대교에서 분파되어 나오는 그 교입니다. 이 사마리아 교를 통해서는, 즉 유대교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의 예배는 엄청난 큰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금식과 그리고 유대교에 소속된 사람 니고데모와 그리고 수가성 여인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대교를 통해서는 이 아래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는 그 자체로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시는 그 성령에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기쁨을 자아내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내재적인 것은 스스로의 자원의 부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주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새 컴퓨터를 샀지만은 그것이 처음에는 큰 기쁨을 주지만은 얼마 정도 지나지 않아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하늘에서 주는 그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온 그 기쁨을 누구와 같이 나누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들, 장녀들, 이 사람들하고 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욕심쟁이, 음식을 탐하는 자, 술 많이 마시는 자라고 막 비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의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잔치, 하늘의 기쁨, 잔치의 기쁨을 이 죄인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누리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그 기쁨은 우리 일반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을 구하는 그 자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성령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기를 갑바도기아와 여러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예수를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기쁨, inexpressible joy가 너희 마음 가운데서 용수성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갑바도기아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평범한 크리스찬들, 이름도 없는 크리스찬들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inexpressible joy,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름이 없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에게 포커스를 두고 성령을 바라게 될 때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오게 될 때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inexpressible joy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핍박과 같은 엄청난 것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성령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팡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팡세는 프랑스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수학자, 그리고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과학자, 그런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우울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disheartened 된 낙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에 의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600 몇십 년에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데 한 10시 반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 12시 반까지 약 2시간 동안 갑자기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은 fire, 불로 표현해 놨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로서 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서는 엄청난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도다. joy, joy, joy. 약 2시간 동안 그의 마음 속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그 파이어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실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트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트 하게 될 때, 잠잠히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로이 존스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당시에 있었던 한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가 1904년과 5년에 있었던 영국의 웰시 리바이벌, 웰시 대부흥 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의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받으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선생님이 속죄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Atonement. 이분은 성령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때에 갑자기 그곳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학생으로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였던지 그가 책상에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교실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도 역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 놀라워하고 있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지난 후에 이 로이 존스가 이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아직도 그때의 그 기분을 다시 한번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친구가 말하기를 한 20년 동안에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을 오셔서 크게 역사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될 때 회개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주시는 그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말하듯이 성령을 소멸하는 그 죄를 우리는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 자식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면은 뭐 돌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식들이 어떤 빵을 달라고 하면은 막대기를 주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성령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 흥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쁨을 선물로 반드시 주십니다. 또 우리들이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서 그 프레임 속에 우리를 가다 놓을 때에 우리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내 사업이 망해서, 그러면은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 그런 생각 속에 너무너무 깊이 빠지게 됐을 때 이 두려움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영은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요 너희 속에 기쁨을 주는 그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라 벌벌 떨게 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노예와 같이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우리 속에 기쁨을 주는 그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움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의존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군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군에 간 그곳에 있었던 나의 상사들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권도가 몇 단이 되고 유도가 몇 단이 되고 또 검도가 몇 단이 되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6개의 소대가 있는데 한 소대에서 이 상병부터 병장까지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신병들이 신병의 막사에 들어와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소대니까 120명 정도가 되죠. 매일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누렇게 뜨고 나중에는 뭐 뼈가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막 무섭고 두렵고 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막사 앞에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고타 중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며 얼굴에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그때 상사가 나에게 보면서 왜 희죽거리고 있어? 빨리 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께서 주셨던 그 기쁨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주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지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서서히 진행해 가고 있고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그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비로 보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면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퍼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달라시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를 바라보게 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통 세상이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 속으로 성령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토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달라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